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17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가 아닌 이스마엘을 품고 후사로 착각하고 지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러므로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며 너와 내게 속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부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의 뜻은 공주,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녀가 열국의 어머니 혹은 열국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부모가 사레라는, 즉 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65세가 넘은 부인 사레를 보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리고 65세 나이에 애고방 바로가 후궁으로 드릴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사레의 외모는 거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가까운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물론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사레 공주라고 불러주었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외모에 의해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지 않겠어요. 아마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레를 사라로, 즉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바꾸려면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무언가 약을 쓰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례를 통해 후사를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시지 않은 이유는 또한 사례의 믿음의 크로스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주시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례가 수수께 같은 용모에 잘생긴 아들까지 쑥쑥 낳았다라면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불문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례로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얼마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다듬으시는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롱타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만한 인생인데 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남에게 보기엔 스스로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나름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월등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라처럼 외모가 그렇든지 학위가 남다른 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명문 졸업장을 갖고 있든지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재력가이든지 나름대로 자신은 이런 사람이냐 하고 내세울 곳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겸손한 그릇이 되기는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낮춰야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 결코 잘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려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냥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냥 안 붙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데 그 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들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3일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쓴물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정말 젖과 꿀을 흐르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맛보게 한 것은 정말 쓰다라는 것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이 정말 쓰다는 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미가 더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근모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이 난 수재 중에 수재라고 자타가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분전증으로 투병하는 아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나는 과학자보다 클찬인 것을 더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어령 씨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던 그가 무슨 수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송이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이꿀처럼 들려오지 않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는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례를 사라로 만드시고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이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하나님 결코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한 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며 두 번이나 이렇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빨간 색연필로 줄을 치고 주구를 치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복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담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살아의 이름을 가지고는 즉 옛 육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이 많고 똑똑한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옛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 성품과 옛 이름과 옛 삶을 가진 그대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 그 뒤에 창세기 3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 시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십수년이 지날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된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누가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이 진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불러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집사라, 권사라, 장로요, 목사라. 누가 불러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불러주셔야 돼요. 이 이름을 부리고 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나서, 바꾸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서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내가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자의 이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의 이름을 불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나칠 수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라에게도 동일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부부가 나눠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갖고 한 소망하며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짝 믿는 가정이라면 몰라도 함께 믿는 부부라면 주 안에서 같은 영적 비전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입니다. 같은 기대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꿈을 가지며 한 마음으로 함께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인데 당신이 알아서 기도해라, 나는 당신 기도 덕볼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해야 되죠. 함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열국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살아야겠다. 똑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행하실 때 어떤 가정을 통하여 일을 행하실 때는 그 가정에 같은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가 기도의 제목도 다르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생각도 다르고 주를 믿는 믿음도 다르고 영적 생각도 다르고 영적 대화도 다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앞선 분이 뒤선 분이 은혜롭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닙니다.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앞선 분이 이끌어 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대화가 되고 영적 문제를 서로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수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남자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리더자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여성도들은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앞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바톤을 남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교회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대화가 부부가 서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이것이요, 남편이 안 믿고 짝 믿는 가정이라면 넉넉히 그럴 수가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서로가 안 된다라면 참 그거는 아픔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이 앞선 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함께 할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우리의 가정의 리더자로 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앞선 분들은 지혜롭게 끌어당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함께 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는 받지 않았는데 당신 혼자 받아서 그럼 당신 혼자 해. 그럼 무슨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울고 함께 몸부림칠 때 그 속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본절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큰 그림은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결코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결코 사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되는 자리까지 사례를 사라로 세우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시몬을 시몬으로 두시지 않고 베드로로 반드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직분자의 또한 이름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옛 이름의 인생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구원의 복을 주시며 구원의 삶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며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멘 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은 그냥 엎드려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멘 하는 것처럼 엎드렸는데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처럼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는데 속은 그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였대요? 웃었다는 겁니다.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난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었습니까? 혹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겉으로는 은혜롭게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오늘 또 별 은혜가 안 되는 말씀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겉으로는 잘 경청하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1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언제 다 마칠 거? 자리에는 앉아 계시는데 생각은 온갖
다른 생각을 꼭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렸는데 속은 달랐대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데 차라리 엎드리지 말지. 엎드렸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꼬집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해야 할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또 오늘 또 시험 드는 말씀 하시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씀이 들어올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엎드려 있으면 아멘 하나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100세인데 부인은 90세인데 농담하시네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엎드렸는데 속은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참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 예배할 자를 하나님 주님 뭐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다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아무나 붙드는 거 아닙니다. 보시고 아시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속으로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부인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웃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 불평의 표현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믿는다는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에 내가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례하라는 건가? 그 당시 마취도 없습니다. 생사를 빚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아멘하기 어렵네 하고 불신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나이 100세요, 여자 나이 90세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나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설 속에나 있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제자들도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해는 졌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구해서 갖다 주어라고 했을 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사와서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뭘 보는 겁니까? 자기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내 100세 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본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깨닫고 뭐만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 환경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 이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 남편은 한 번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신 적 혹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 고집이 셉니까? 아브라함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기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 이제 그만 됐다고 뻥 차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게 뭐 귀하다고 그렇게 찾아와서 늘 붙들고 다들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신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내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자녀는 머리가 좋지 않는데, 상가가 별로 사람을 찾지 않는 수로한 몰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에 아주 은혜로운 기도했지만 그게 무슨 저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혹 그래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낳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를 세워주겠대요. 그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세인데 90세인데 여러분 기업에 가서 목회자가 신방하고 축복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되죠. 슬로한데 어제도 슬로했고 오늘도 슬로하고 이모는 늘 슬로하면 모르는데 목사님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그럴 끝나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5대양 육제주의라는 것을 하나님 크게 쓰실 거라면 아멘 하시면 아멘. 그게 은혜죠. 100세인데 90세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본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활이 숨통 튀도록 하나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 귀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없지요. 이스마엘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삭 좋기는 좋은데 제 별로 안 원합니다. 왜? 내 100세고 아내는 90세니까.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꿈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 앞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거 없어도 꿈은 있어야죠. 꿈을 갖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은 기도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보여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거는 어떤 환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사이즈는 이제 다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레와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외에는요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또 목사님들은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응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응답의 카인드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치워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치워주시는. 우리는 그것만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십니다. 문제를 치워주시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잔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지키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왔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행할 일을 먼저 행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질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어쩌면 후자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큰 은혜를,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랬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이 곧 내 눈앞에 닥쳤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어진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그 뜻은 웃음 혹은 그가 웃었다입니다. 이 웃음 혹은 그가 웃었다는 이스하크는 즉 이 이삭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할 때 웃으며 하는 쯔하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쯔하크 하니 하나님께서 이 쯔하크 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언어 유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할 때 속으로 웃으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지어준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웃었다라고 하며 이삭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줄 때 아브라함이 뜨끔만 했겠어요. 놀렸습니다. 왜요? 너가 웃었다라고 이름 지어줘. 아니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냥 미소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너가 웃었지. 이것을 하나님 뭡니까?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렸지만은 웃는지 경청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는 척이 아니라 엎드린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속은 너 경청하고 있지 않잖아. 웃고 있지 않느냐. 이 이름 앞에 아브라함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군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줬구나. 이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대로 그와 온 가족이 그리고 종들이 다 함께 할례를 받도록 행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우리의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겉으로는 엎드리는데 속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순종하는 신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음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태어난 이 이삭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부를 때마다 자신에게 진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웃음을 내가 보여드렸는데, 그도 속으로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나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셨더라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믿고 깨달았기에 이 다음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하여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했는데 이 아들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히브리서가 뭐였대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앙의 행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삭, 이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 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실 분이라고 해서 주어진 이름이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사역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집입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집, 흥이 있어야 되는 집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흥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초상집과 같이 기쁨이 다 사라진 집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고 흥이 끊겼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은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모든 이 웃음을,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좋죠. 돈이 좀 손에 있고 자식들이 뜻대로 잘 되면, 비즈니스가 뜻대로 잘 되면 웃음이 있죠. 그 웃음, 죽음의 시간 앞에도 웃을 수 있나요? 그 비즈니스 붙들고 그때도 웃을 수 있나요? 그 자녀들 붙들고 웃을 수 있나요? 억지로 눈물을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죽음 앞에. 근데 그 죽음 앞에 웃을 수 없는 인생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흥을 돋궈주고요, 가장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을 믿으면서 왜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조그마한 돈 몇 푼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조그마하게 우리 자녀들이 속삭이는, 속을 상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초상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대요. 누가?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웃음을, 기쁨을 가져주지만 반대로 말씀을 떠난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오네피르의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의 말씀의 결과는 이삭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은 웃음입니다.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즉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을 또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변경되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아니라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절로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았니 내가 그를 그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강구도 또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은 그대로 응해져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받은 이 복은요,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복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후산 이삭이 받아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임을 2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는 자가 받는 영적인 복은 세상 사람도 받는 이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받는 복을 너무 사모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난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마엘의 복과 후산 이삭의 복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내가 들었어. 이스마엘에게도 이 복을 주지만 그러나 언약의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차원이 다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이 약속을 소유하는 이 복,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하는 복. 이것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언약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세상 복이 좋습니까? 가난해도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두 개 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좋은 거 없겠죠.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할 것이냐?
이스마엘이 복이냐, 이삭이 누리는 복이냐, 언약의 복이냐, 세상의 복이냐. 여러분, 후자의 복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전과는 다르게 약속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시간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누구를 통해 낳을 것이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뭐라는 것입니까?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자와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과 하나님이 정해준 날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모세처럼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그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후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라면 그는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뭐 한국에 가면 얼마나 내가 메시아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성씨가 한국 성씨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쏟고 있으니 얼마나 눈이 삐었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지어줄 거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호적 없는 분 있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호적 따면 다 호적 등본에 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거 보다고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을 때 4절에서 5절을 누가복음 2장 4절 5절로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만일 이 당시에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하여 이런 속국인 나라들에게 호적하라라고 영을 안 내렸다라면은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는다라면 처녀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걔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영을 내는 것밖에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놀아간 것밖에 아니죠. 누구를 놓기 위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국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화려한 왕들의 아들로, 귀족의 아들로가 아닌 목수의 아들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말씀도 비켜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과 채찍으로 몸이 상할 거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며 여러분 채찍에 맞는 상함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셔야만 그걸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이분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탄생할 뿐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짜까지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정확합니다. 정확히. 이외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도 약속과 다르다면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라. 이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화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엘리에셀이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이면 안 됩니까? 했던 그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이라고 할 때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며 너의 부인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웃으며 이스마엘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얼마든지 팽개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도 믿음이 자란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 됐다. 네 갈 길 가라. 이스마엘 붙들고 잘 살아라.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삭을 또 붙들고 그런 아브라함을 또 붙들고 아니다. 이삭이다. 내년에 태어날 거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끈질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엎드리면서도 웃는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나도 엎드렸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편기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싫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뻐서 그렇게 붙들고 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더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구체화해가는 언약에 대한 구체화하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잘 보십시오. 오늘 이만한 믿음이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2D가 아닌 3D로 훨씬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까지 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왜 다져집니까? 점점점 말씀을 통하여 구체화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에는 구체화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2D를 3D로 느낄 수 있도록, 천국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 구원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2D가 아닌 3D로 이것저것 말씀을 통하여 계속 구체화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언약이 더 구체화되지니까, 더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언약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 다 하시고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뭡니까? 내가 널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또릿또릿한 제자들 두고 떠나가셨습니까? 어리한 제자들 두고 떠났습니다. 어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옛생활로 고기 잡으러 떠나갔던 그들을 붙드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너 할례 행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그 할례의 언약의 징표로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좀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 같이 붙들고 오늘 알아들었니? 또 알아들었니? 천국 있는 거 믿겠니? 여러분, 그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 떠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물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홀로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3절로 27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언약의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된다라는 할례를 받아라는 이 말씀 앞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대요? 말씀대로 언제? 그날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엎드렸지만은 속으로 웃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그렇게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쪽박 쳐넣어들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겠다. 우리 아이들 3류대학도 못 가면 어떨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더라.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26절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믿어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순종하기는 하는데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데리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삭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은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해도 될 고통도 따른다는 것이죠.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 100세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취를 놓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단번에 예리한 메스로 자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부분이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3일 동안 거의 장정이라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득시키며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소수만 받았대요? 다 받았대요? 다 받았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설득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준 언약의 축복은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은 순종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순종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힘듦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자기가 믿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력을 갖는, 설득력을 갖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확실하게 믿으면요, 내 가정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맺는 할례를 행하는, 세례를 받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주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삭을 안기를 원합니까? 기쁨의 삶을 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년 이맘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기업들 속에, 자녀들 속에 이삭을 안겨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